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양하시는 거 조금 힘내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뭔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좀 마음이 불안해. 부모가 그걸 아마 근심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발전시키면. 우리 아들이 군대를 나갔어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뭔가 좀 마음에 좀 염려가 생겨. 혹시 군대 가서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런데도 혹시 상관을 잘못 만나지 않을까, 후임을 잘못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든든한 마음이 들면 염려를 안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거에 부모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좀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자녀라도 부모를 근심되게 하면서 부모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거나 그 분복을 받거나 하는 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자녀가 부모를 대하면 부모가 항상 든든하고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자랑스럽고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귀한 것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좀 말씀을 대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귀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 나를 믿으면서 왜 저럴까? 저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하네.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좀 근심스러운 거 아닌 게 아닐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부분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라. 너 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네 생각대로 믿냐?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줄 수 없겠니? 우리 하나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보세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때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천지 창조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택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때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분도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를 택해서 쓰신 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뭐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쓰실 때 주로 누가 역사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입에서 툭툭툭툭 잊을만 하면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다 말이에요.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궁금했을 때 선지자들 통해서 야 처녀의 몸으로 올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로 오실까?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할 거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짠 하고 오셨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무슨 성장했고 어떤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종결적으로 얘기할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서 그 인류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는 그 일을 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시대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내가 간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다. 믿으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을 나처럼 이렇게 돕고 나가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분인데 지금 다른 분이다. 이런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나랑 같은 분이야. 나같이 하나님이야. 나 같은 똑같은 분인데 보면 다른 거야. 여러분 우유 회사에서 우유를 팍팍팍 찍어내는데 여러분 그 우유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들이 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냐면 너희들에게 권세가 생길 거다. 그 성령이 오신 증거로 권세가 생기면 너희들은 그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더 나가서 땅 끝까지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성부 하나님이 일하던 시대가 있다. 성자 하나님이 일하던 시대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던 시대가 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성령을 대해서 여러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부끄럽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다는 건 우리 교회님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장로교회 주일날만 가면은 그냥 신앙생활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일상생활 다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예 거주를 했는데 영예 거주를 하는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박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한테는 영예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아침과 저녁에 밥상을 당신 방에다 차려놓고 텔레비 보라고 텔레비 보면서 밥 먹으라고 그러시더니 가면 텔레비 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나를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교회 다니고 있는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시고 저는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니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유,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콧방귀를 팍팍 끼면서 아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 모습에서 박 권사님이 가지신 인상은 참 안타까워하시고 참 염려스러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집요하게 저를 전도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군대가 힘드니까 교회는 꼭 갔는데 교회에서 기드온 협회에서 준 조그만 성경책,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조그만 성경책을 포켓에 넣고 다녔어요. 그걸 이렇게 신약 성경을 처음에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동장사로 앉아있는 그 내무원에 앉아있을 때 친구들한테 얘들아 배고프지? 여기 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돼 있다. 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뭘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장난하려고 농담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마태복음은 다 읽었어요. 읽었다는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뿌듯해요.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읽었네.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뿌듯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뭐야 다 예수님의 얘기네. 뭐 예수님이 어떻게 뭐 하셨고 뭐 하셨는데 다 비슷비슷하네 얘기가. 그리고서 생각하면서 잘난 척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일 거야.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성경을 딱 덮고 안 읽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그럴 때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죠. 그 다음에 뭐 읽어봤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더만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안 읽을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안타까우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하여간 모든 그분이 가지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저를 강조했어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성령을 통해서 역사. 성령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아는 척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럴 때 참으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오죽하셨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면 듣기를 귀찮아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성령님 근심이 크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을 늘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을 후원하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한 증거야. 근데 성령이 함께한 증거는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전부 다 감탄, 감복하는 얘기가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나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모르고 아는 척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인도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동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이 언제 우리들을 근심할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안할 때 이거 성령님 참 괴로워하실 겁니다. 성령님 답답해 하실 겁니다. 성령님 정말 속상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믿는 자의 수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다 쫑긋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서로 두리번두리보더니 성령? 그러더니 아니요.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성령이 뭡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지 못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아는 척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또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뒤에 오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야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분이 한 말씀 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병도 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나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좋으신 분을 왜 제안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훌륭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UMC에서 그래서 우리는 KMC라고 그러고 한국의 감리교라고 그러고 미국의 감리교는 UMC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소문이 그 감리사님한테 들어갔나 봐요. 감리사님이 호출을 하더랍니다. 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요즘에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 그건 2000년 전에나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지금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그러고 하지마 그러더래. 그래서 아빠 나 여기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 아들 목사님이 답답해요 한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놓치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정말 괴로워하시고 근심을 하시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소멸이라는 게 뭡니까? 불이 확 타다가 점점 꺼져가는 거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소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달봉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불 같은 성령이 막 임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물 한번 확 건져보세요. 거기다 지저분한 것 갖다 확 건져보세요. 불이라는 것이 막 타는데 물 건져보세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거 갖다 그냥 막 흙이나 뭐나 이런 거 잡동사니 갖다 그냥 덮어보세요. 그러면 그 불이 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처럼 성령을 이렇게 찬양하고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여러분 찬양하면 그 성령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역사하시지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슬퍼하시다가 나중에 소멸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근심하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이러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부천 선생님 여기 앉아있지만 반주 몇 년 했다고 쳐요. 한 5년 동안 어디 가서 절대 피아노 만지지 마세요. 절대 피아노 하지 말아요. 피아노 만지면 죽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누군가가 그에게 협박해갖고 피아노를 전혀 못 만지겠다고 한 5년 동안. 그래도 어느 날 당신 참 피아노 잘 치시. 와봐 한번 쳐봐. 5년 동안 피아노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 손가락이 제대로 올라갈까요? 돌아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피아노를 만지게 하고 피아노를 치게 하고 피아노에 대해서 저기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 절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비록 이 김 목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자들 꿈쩍이나 했습니까? 유교사상이 한참 흥황할 때 남존여비 사상 강해가지고 남자들은 우월한 삶을 살지만 여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자들은 배우러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자들이 무슨 학교 다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서당 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여자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여자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여성들의 인권을 찬양해주고 인권을 높여줬을 때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한 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의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어요. 온 세계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우리 여성들 인권 우리 보장해 줍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들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을 보니까 여자들은 일을 나가도 안 된다. 여자들 일 더해 가서 돈 못 벌었습니다. 여자들은 학교에 가면 안 된다. 학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된다. 누가 꼭 동행하는 남편이 있을 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여자들은 나갈 때는 부르카라고 하는 걸 전신을 가리고 눈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거 쓰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조금 지나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일신문 2021년 8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탈레반이 여자들 학교 나가지 말라고 못 나오게 했대. 저렇게 몇 년만 굳어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자꾸
자꾸 강조하고 장려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셨죠.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육 혼문의 영혼 육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 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보면 마귀를 축출해버리고 다 쫓아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과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퇴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는 내 이유는 이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는 일을 하십니다.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가 쉬워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그때 시절에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개탄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겠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었어. 설교할 때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 그리고 무슨 설교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이 달아져서 성경을 앉아서 달달달달 읽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꿀같이 달더라. 그 능력이 어디서 와? 성령의 권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성령이 근심하는가? 마귀에게 속을 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성령님이 아니야 너 왜 그래? 아유, 제가 또 왜 마귀한테 저렇게 꼬였을까? 아니, 제가 왜 마귀한테 저렇게 넘어갔을까?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야야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에게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속는다니까. 그러면 그때 근심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은 아니야 너 그러지 마.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제가 왜 나쁜 친구한테 저렇게 나쁜 친구들하고만 다니까. 아니,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왜 쟤네 저놈은 왜 저렇게 나쁜 애들하고 몰려다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안한 부모가 있겠어요? 항상 근심스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든든하게 해드리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하고 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틈타면 어떤 증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등에서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담이라.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못 참아요. 아유, 목사님 나 성격 불 같은 거 아시죠? 난 못 참아요. 못 참. 아유, 나는 그냥 못 참아요. 아유, 그냥 뒤집어 엎고 말지는 못 참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럴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분이 일어납니다. 혈기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간단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여러분 어떤 언어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더러운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성령님 근심하시겠구나.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더럽고 유치한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음담패설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유머한다 그러고 쪼크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야, 이거 성령님이 근심하시겠구나. 난 저런 거 하지 말아요. 유머를 하더라도 정말 재밌고 그 뭔가 건전한 유머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이상하게 음탕한 얘기가 들어가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의 신앙인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분이 나. 그 은사야. 근데 그게 마귀의 은사야. 그 사람은 자기가 몰라. 그게 마귀한테 그렇게 해당하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 그냥 상처를 주고, 만나면 괴롭히고, 만나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안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 안 만나니까 차라리 낫더라. 만나면 괜히 속에서 끓는데 이거 참느라고 화병 생기고 그런 모습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더러운 얘기가 나와요.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말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게 뭐야?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남의 거 훔치는 게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제발 네가 수고해서 네가 얻은 것으로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 봐라. 그러면서 살아라.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딱 얘기합니다. 말에서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제부터 초긍정적으로 살겠다. 나는 초긍정적으로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성령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웃을 일, 반드시 행복한 일, 축복된 일이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